택하신 말씀의 제목은 택하여 세운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택하여 세운 자들.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며 빌리그레엄 목사의 딸인 앤 그레이엄 로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님의 불꽃에 연료로 삼아주세요 라는 말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불꽃에 연료로 삼아주세요. 그레이엄 로츠는 그가 사역하는 단체 엔젤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곳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날과 나의 암 진단 받은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적으로부터 온 사인이 아닌가 하는 으스스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성령의 속삭임을 들었다.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떠올랐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 악과 죽음을 이기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일만 남았다. 주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암에 걸렸음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믿음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소소한 사랑에서 쉬운 선택과 연약함에서 갈고리를 흐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저를 건져 주소서. 제 길을 이끌어줄 사랑을 무엇에도 놀라지 않을 믿음을 실망에 지치지 않는 소망을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주소서. 납덩이처럼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불꽃이신 주여 저를 연료로 삼아 주소서. 그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역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주님 앞에 열정을 쏟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면 능력과 상관없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여기에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죠. 골라 뽑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골라 뽑으신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함이 있었기에 오직 감사함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로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제자와 친구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소망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소명의식, 부름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소명의식입니다. 고성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처음 입학할 때 옵니다. 그럼 면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소명의식을 확인합니다. 소명의식 없이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학교를 졸업은 했어요. 그런데 사역지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사명감도 없어요. 여러분, 소명의식은 신학생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건 왜라고 붙을 필요가 없이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은요, 첫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라고도 하죠. 이 프란시스코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당신의 방에서나 반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고 신음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여러분, 현재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싸우러 온 사람처럼 분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울하고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에 가득 찬 얼굴, 어린아이같이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웃기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를 웃기게 할 때 우르르르 까꿍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르르르 까꿍 하면 아이가 그것 가지고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진지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지할 필요는 있지만 세상에는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현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늘 기뻐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잠언 15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요 당연히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되려면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산골에 사는 소년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의사를 불러오기도 어렵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 부근에 병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던 어머니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약 8km나 되는 먼 거리, 8km나 되는 먼 거리를 빗속을 뚫고 그렇게 달려가서 의사를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괴로웠습니다. 의사가 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돈만 보고 의사 노릇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의사를 했냐?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마지못해 빗속을 달려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의사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재무상으로 등단하여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연이 벌어진 자리에도 그 의사, 수십 년 전에 산골까지 가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었던 그 의사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재무상은 옛적에 자기가 그 산골까지 올라가서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억지로 치료해 준 그 선한 일이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8km를 빗속을 뚫고 달려와서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간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요. 작은 일이지만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일, 그러나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했죠. 살면서 나타나 보이는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타내는 선한 행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선한 영향력이 나오도록, 선한 행실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있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선한 일을 안 한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풍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충성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그렇게 주 안에서 과실이 풍성히 맺혀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은요, 사랑을 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덴 붕이라고 하는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화근이 되어서 독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라슨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언니 베티는 감옥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코리덴 붐 여사는 독일이란 말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소아행이가 선인장의 가시를 대면 다시는 선인장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충격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덴 여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독일을 찾아가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라.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독일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라.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독일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코리대부음 여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멀리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을 모질게 고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리 여사는 당시의 감정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사랑하라. 그는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나의 명령이다. 다가온 간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며 뒷걸음질하였습니다. 그 순간 코리가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사랑하게 라고 그랬죠. 사랑하게 한다. 상호간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상호간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뭐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적,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것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제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형제를 시기하며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하면서 네 자리 내 자리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를 묘사다가 예수님에게 아부까지 해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좀 챙겨주세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 서로 사랑이기보다 분쟁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한 관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협력이 필요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미움과 시기, 다툼과 원망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더욱 사랑받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은혜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꾸임이 있는 기뻐하며 열매 맺으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성도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힘입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에 불고 꾸리고 나눔이 있는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